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35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7절 37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의 제자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은 한 번 가서 말씀을 듣고 한 번 갔다 왔다가 아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교회를 옮겼다. 내가 스승을 갈아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원어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스승을 기르려면은 정말 저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많이 쏟아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도 영적으로 보면은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김기천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가 오늘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저 효성영광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거기 좋다고 그쪽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보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면은 아주 깊은 진리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이 있는데 이런 보고를 받아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간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주 막 그 부목사님한테 신방해야 된다, 상담해야 된다,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결국에는 떠나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떠난 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인데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다른 교회를 간다? 그냥 서운함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잘 따랐던 이 두 명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스승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좀 봅시다.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기에 스승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를 버리고 저 예수님에게 스승을 바꿨을까? 29절 보세요.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냈냐면은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인 저분을 따라가라.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너무 잘해요.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활력 있게 또 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불쏘시개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떠나는 분들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감사를 느껴요. 참 이렇게 상처받고 가서 신앙이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낀다면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이유에서건 떠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가자제일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되었다면은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로 인해서 그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넓게 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으로 흩어져야 돼. 물론 다른 교회를 가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갔다. 서운한 감정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새로 오신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쪽 교회로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다 갖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신 분들 감사하구나.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막 그랬던 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여 명이서 우리 교회를 이루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서 또 다른 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서운하지 않았다. 감사하구나. 나에게 있을 동안 내가 잘 가르쳤고 또 더 큰 스승인 예수님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큰 나라를 역사를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터전으로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좀 봅시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자.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대.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초점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초점은 예수예요. 교회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교회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럼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초점이 성경, 말씀, 복음, 예수, 여기에 교회가 딱 초점을 모아야지 돼요. 정치나 특정 정당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이론들을 너무 그쪽으로 가서 오염시킨다면 교회로서 이미 떠난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자질 교회는 이러한 기둥, 초점, 오직 주님, 메시아, 관심의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가지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물인 베드로를 봅시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를 보세요.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다시피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대략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지어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을 예수님이 계명을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데 생뚱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너 지금부터 명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기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 하나를 딱 캐내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몬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져서 반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교회는 처음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픈 소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소리, 이걸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직분자들,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소리 듣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들어야지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명서야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간접 계시의 시대예요. 간접 계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들어야지만이 돼.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시몬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반석, 베드로로 나가야 돼요. 반석은 진리의 말씀인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석과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로 나가야지만이, 실천하는 성도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이 없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 정치인들 나오면 별로 그냥 반갑지 않으냐?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쫙 펼쳐놓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실천하는 성도로 나가야지. 그런 교회로 더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 교회가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더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중 속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도들 가정가정에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